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사람의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 받은 새롭게 된 사람, 그의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중생한 사람의 마음과 그가 보고 느끼는 것, 그가 행동하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어제는 그 마음 속에 그가 듣고 보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9절과 10절에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먼저 그 무엇보다도 옛 행위를 벗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이게 회개죠.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네,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옛날 삶이 어때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애통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며 그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애통해하냐? 죄를 애통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 아니요, 내 죄를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비로소 새 사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즉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형상, 즉 그분의 마음이죠. 그분의 영,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이것을 우리가 품어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즉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 그게 지식이죠. 그게 전부 다 그것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옛날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보는 것, 느끼는 것 달라져야 돼요. 해석하는 것 특히 더욱더 달라져야 돼요. 옛날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 핵심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느끼는 이거를 여과해서 통과해서 느끼게 되는데, 생각하게 되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아까 애통해한다고 했죠.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나죠. 그렇게 한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나의 죄와 애통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첫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를 한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그죠? 그냥 다만 고맙기만 하죠. 딱 그겁니다. 예. 고마운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감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감격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내 죄,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신다. 바로 요거죠. 그게 십자가죠. 죄인을 사랑하신다. 요거를 깨달을 때 그것도 다른 죄가 아니라 내 죄.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 차서 넘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바로 요겁니다.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마저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요, 모든 게 어떻습니까? 다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가진 평화, 주님께 향한 사랑, 그리고 거룩, 이거를 흐트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저에게 약속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이 많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해지 만드셨고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처럼 뭘 하냐? 긍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거룩해졌으며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지위와 소유와 넉넉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죄 짓는 건 아닌데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치사해요. 이기적이에요. 속이 빤히 보여요. 그러면서 술수를 써요. 또 하는 말투나 방법이 거칠거나 음흉한 것 같거나 거슬려요. 죄 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그 사람이 항상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근하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쩌면 은근한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는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거슬리는 거는 거슬리잖아요. 그죠? 특히 그게 그 사람의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이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면은 더욱더 거슬려요. 특히 주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일수록 저희에게 옳고 그른 판단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거룩함이 주어졌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이상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보이면 안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만이 생길 때, 특히 주님을 알아서 거룩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거슬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 안에도, 그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새 사람 된 분들 가운데에도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없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게 기정사실이죠. 있다는 게요. 근데 이렇게 그 구절을 마치십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다 있죠.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멘.
네, 오늘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 용서이라는 겁니다. 용서. 핵심은 용서하되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명령이세요. 네,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요? 네, 70에 70이라 용서하라. 네.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무서운 기도라고 했죠.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그거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용서 많이 받고 싶으면은 용서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서하되입니다. 그렇게 거슬리고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을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용서할 게 없어요. 그죠? 용서라는 거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를 거슬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분명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고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면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용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죄가 아니더라도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나를 거스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라고 하세요. 즉 받아들여주고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갖다가 아예 만나지 않고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까 도망쳐라 그러지 않으세요. 용납하라. 받아들여줘라. 같이 생활하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이기심으로 자기가 출세하려고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같이 지내 주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의 동기와 방법 이런 거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주장하려고 논리를 펼치고 우리 모두 다 술수를 써요. 우리 모두 다 치사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가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치 그런 베드로를 붙들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어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Charity begins at home. 여기서 charity란 말은 자선 또는 기부라고 요즘 쓰입니다. 사실 근데 그 단어는요, 영어의 고어로서 오래된 말로서 그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영어로 charity라고 옛날에 썼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이유가 이게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기부, 자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주는 사랑은, charity는 멀리서 하지 말고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하라.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불만을 가지고 거슬리게 느끼는 가장 가까운 사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부모님에게 해야 되고요. 자녀에게 이 용서와 용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 모든 잘못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주는 거고, 용납은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내 삶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친구 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불만을 가지고 거슬리게 느끼는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투사하고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불만이 있거나 또는 계속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고 우리가 역정을 낼 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그만 모자른 행동이 나의 큰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용납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잘못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크게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는데도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쓴말을 하고 역정을 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큰 죄를 내가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그가 잘못한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내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내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줬는데 용납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자르고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역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그때 나의 흉악하고 이기적인 못된 모습이 그리고 술수 쓰고 다 그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보며 절대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 십자가 앞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아주 뼈 있는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닫는 게 진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뜨겁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히 불만과 원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오늘.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걸 깨닫는 그 깨달음의 크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이 온 세상보다 더 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쉬지 않고 읽으며 묵상하며 그래서 계속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고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때문에 나도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고 들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상관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보며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쓸데없고 그리고 정말 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그 지옥 형벌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영이 누릴 주님의 그 영생과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까지 주셨음을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열렬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리고 나의 이 죄인 죽을 만한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